중에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구약에 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까지 했던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림에 또 보여줍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상황은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11명의 제자에게 가론쯤 유다는 다가고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성령님에 대해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좀 보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어떤 것들인지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도 구약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7장을 건너뛰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7장을 왜 그러셨는지 또 내용이 무슨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7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소리를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분명히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약속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오실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꼭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땅에 왜 와야 되는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이사야서 51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르면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 생수가 강물처럼 나올 것이다. 이건 어떤 구약 성경을 특별하게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 생을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갈 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느냐? 계시다. 소개도 되었다. 그런데 소개되었는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 하늘 보좌 올라가면은 약속된 성령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진 않았죠. 오시고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비로소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개를 했는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90살이 넘어서 이 마지막 1세기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또 소개하게 했을까 질문들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혼돈과 공허 어둠을 덮고 품으신 분이다. 자,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나를 성령이 품고 계시죠. 맞아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고 알게 하시고 이 부활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피 속에서 성령이 품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죄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성령이 나를 품고 있구나. 나를 왜 책임지겠다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교회를 왜 성령이 하나로 묶고 하나로 책임지고 있고 띄고 있다고 안 알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령이 책임지고 계실까?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하게 들춰졌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신다.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며 인격이 독립된 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소부재이면 예수님도 무소부재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도 무소부재가 돼야 돼. 시편 139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피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 또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는 동일하게 성령님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무소부재하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계시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신명기 34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지도자로 다시 세울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에게 임했습니다.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냐? 성령을 게끔 기도해 주니 성령을 받는 상황.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다 백성들이 굴복되어졌다. 그 상황을 보고. 그런데 그것을 매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이 임재하는 이 상황. 그래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사람을 지금 인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됨을 보이시고 관계 질서를 알리시고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하는 바로 성령이 통치자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불안과 초조가 근심 걱정의 영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보면은 지혜가 할 때 여기서 성령님을 표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자, 개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개인에게 특성을 줘서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지? 욕심인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 차별하네. 차별한 게 아닙니다.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마시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누가 이렇게 내 육체 욕심이, 내 욕망이, 그 욕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족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는 회복과 축복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항무지는 기린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 될 것입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자, 그러면 약속된 성령님이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이 기도를 신약에서도 할까? 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말할까라는. 그렇다면은 나오지만 성령을 걷어가 버렸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걷어가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거듭나고 성령이 책임지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런 삶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버린 겁니다라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생수천,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메마른 땅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그 앞에서 성령의 단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과 생수가 흘러나는 내 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배, 장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근원, 또 내가 하나님의 근원이 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의 존재의 가치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히브리 말고 헬라인들 죄성의 어떤 자기 욕심의 근원. 그런데 이 배가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기준이 될 이유가 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내 것은 네 배에 뭐라고요? 생수가 흐르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생명이 네 안에서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야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또 행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네가 어떤 대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지혜를 갖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실 일이다. 성령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너 또한 네 것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거다. 또 네 구원의 책임도 없다. 성령님만이 하실 일이다.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면 성령님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누구만 알려준다고? 성령님만. 누구만 이루신다고? 성령님만.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산 거는 그건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을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성계령이 성령께서 그 예수를 죽은 사람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과 함께 또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뭘로? 부활로. 자,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루는 것도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들을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의 뜻이 이룬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령이 오면은 그때서 비로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실체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약속된 성령 요엘서에 이 약속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성령을 소개합니다. 요엘서를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성령이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차등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바로 어떤 이 부활로 세상의 가치관이 모두 잠잠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진짜 그것들이 다를 거예요. 남녀노소가 평등하게 종, 자유인 뭐 어떤 대장, 힘이 있고 없는 이런 것이 상관없이 하늘의 것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받게 되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여 예수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존재와 그분의 실체를 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뭐요? 부활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부활로. 하나님 아들 되마서 부활로. 예수님이 역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태어나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로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라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고 나면 사람들 앞에 이 부활을 이 부활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믿게 해줬습니다. 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원해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구원받고 싶다고 냈다 불러버리는,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으십니까? 아직 예수 믿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내 주인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소유되겠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이걸 인용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자, 요엘서에 있는 내용과 조금 변형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약속된 성령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덧붙여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히브리 원문과 또 헬라어로 번역 70인역, 그래서 좀 이렇게 번역이 좀 해석을 해놓은 번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베드로는 복음을 소개하는데 성령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있고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며, 약속된 성령이 오면은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은.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오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서고 그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피 속의 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이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 성령을 받게 되겠다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백성에서 진짜 생명이 생수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된 완전한 자, 정말 생수, 바로 물처럼 흘러가는,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화해된, 아버지 것이 된,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된 이 복된 삶이 진짜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부어준다, 이 말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네. 범죄함으로 성령을 아버지께서 거둬가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성령이 걷어가 버렸다, 아버지가 뺏어가 버렸다, 나는 범죄함으로 이제 나는 망했다, 악의 전략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을 나를 위하여 인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으라면 성령님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하고 또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자, 누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뺏어간다고요? 아니요. 내가 성령을 거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에 취하는 것, 이건 아니 됩니다라는 것.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완전히 성령에서 지배를 받는 삶.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면서 쭉 했었죠. 성령으로 말지 않고서는 시와 찬미와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으로 말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굴복할 수 없다. 예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계속해서 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의 충만합니다. 완전 성령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소멸하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가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뭐요? 목이 꺾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 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다윗에게도 자, 후로 부른 다윗 오늘 또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적한 것처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자, 성령이 음성을 듣고 거절하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안 들어왔거든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황 광경을 통해서. 그런데 안 들었다고 우기면은 아니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5, 16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직접 성령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그리고 지금 다시 이루어진 이 신약의 성경 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실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하고 있는 건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금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처음 나오는 주일에 계속해서 했죠. 다시 읽는다는 말은 오늘이 아니라 주일에 했던 것을 다시 읽겠다. 자, 이것은 뭐요? 주일에 하는 것, 오늘이라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읽겠습니다 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오늘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주일에 했던 것 오늘 합니다. 그래서 다시입니다라는 우리의 언어 체계를 바꿔봅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 인도 한 번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왜 나는 이런 것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마시고. 이거는 자기 욕심입니다. 육체 욕망. 이거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입니다라는. 이상 이제 거기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멈추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다시 말씀, 임석현 형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죠. 임석현 형제가 자기 욕심에 살아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님이 임석현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 하라는 것인지. 성령께 물어보지 않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데, 머리가 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자. 자기가 결정해버린다면은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석현 형제에게 말씀하신 게 자기 욕심이다. 절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 있는 내용 몇 가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성령을 소개해 내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내놓는 단어들인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인격과 사역.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